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기를 뜯어오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저하지 말아라는 말을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기도는 유대인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표준적인 신실함의 표준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고 바울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의 신앙적 신실함의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17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이미 박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위협 아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생각이 다르죠. 바울은 그 다음에 보시면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을 때 그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살인자의 옷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자신이 누구보다 확실한 전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서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하여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바울 자신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열성적이던 사람이 변절자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도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용하려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것마저도 바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온 이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쓰임 받기에 자기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바울과는 다릅니다. 다시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하시는 이유는 바울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요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부목사님 청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대형 교회가 아니면 청빙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목사님들이 전부
큰 교회만 가려고 하고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도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보통 보면 자기가 사역할 그 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안 벗어난다. 나는 서울에서, 나는 대구에서, 나는 부산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통영으로 가겠다고 할 때도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만나게 하셨을 때 저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맞는 곳, 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좋은 곳을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 동기들도 저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보내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회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십니까? 계획한 대로 그게 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젯밤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부부도 그 마약 중독자에다가 마약 파는 사람이 저렇게 목사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저런 사역을 하게 될 줄 본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이미 몰아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은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영교회로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려고 여기 보내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에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